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주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7절에 한번 볼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영광을 돌린 것이 무엇이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창조의 목적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뒤에는 이제 율법하고 노는데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물질도 물질 갖고 사람과 이렇게 화목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잘 쓰면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의 부분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과 이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단 말은 동일하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게 보충 설명 더 할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야기했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언약의 말씀 두 돌판, 십계명, 바로 율법이 들어있죠. 그래서 율법이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했다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5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셨을 때 성전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가득했다. 즉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은 바로 언약은 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즉 고리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 밟힌다. 지금 세상 사람에게 밟힌 이유가 우리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표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5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이 말입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가볍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까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너희가 빛이 되어가라 소금이 되어가라 뜻이 아니고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할 수 힘을 줬다. 그럼 아버지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삶과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착한 행실과 말이 착한 말입니다. 그러면 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소금 뭐냐? 바로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화목하는 말입니다. 어때요? 너희가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까지 같이 보면 아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이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체 다 비판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그것이 부끄럽게 여기지. 세상에 하는 그 행동을 지금 하면 그것이 부끄럽게 여기지. 그건 니나 내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부끄럽게 얘기하지. 우리가 이전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말로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이죠.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하면 6장 3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화목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아니고 소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회와 내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교회와 목사 사이를, 교회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를 화목케 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옛날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빛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의 세계. 그러니까 빛의 가볍게 있다 할 때 그 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의의 말씀의 겉옷을 입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화목케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세에 막힌 담을 말과 행동으로 화목케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를 믿음을 딱 통해서 우린 제 종이 된 사람이 의의 종이 됐다. 의의 값옷을 입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어라 아니고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답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의의 종이 됐다. 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죄하고 해방되고 의의 말씀이 되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종이 된 것은, 즉 악에서 해방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 원래 죄의 종이 된지 예수를 고백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죠? 은혜로 내가 악에서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내 신념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진리로 거룩함.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도 줄이거들 주락했고 걸벗으면 입히락했고 목말라면 물을 마시겠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착한 행실이죠.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 이제 빛이 덜 아니고 딱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 아버지 말씀에 종이 됐다. 종은 무조건 움직이잖아요. 주인의 말에. 그래 그 주인이냐? 말씀이다. 말씀에 종이 됐다.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승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볼 때는요, 설교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만,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설교한 이 설교가 4장부터 딱 보면 아하, 이것이 천국의 말씀이구나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천국의 말씀에 불정,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는데 그 순종은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4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의 시험 받아서 강야로 갔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왜 떠나고 마귀가 떠났나?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뭐 하나 되었으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그래서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록된 말씀을 주면 아멘, 물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과 사상을 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귀도 물러갔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을 주면 안 물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고집을 펴서? 마귀도 물러갔는데.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천사가 수족을 들잖아요. 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돕는 자. 사업도 돕고 사고도 돕고 안주도 돕고 사고 난다지 않게 돕고 지혜와 맹도 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순종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저 천국 복음이 4장과 5장은 연결장입니다. 장절은요, 인쇄하기 쉬워서 장절을 만들었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읽을 때 장절을 빼고 읽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말씀이 시작됐나부터 알아야 된다. 이건 최소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어디다 산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엄부의 건색에 하지 못하게 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율법이다. 바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식구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뜻에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7장 14절 이후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네가 배우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네가 말씀을 전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야 그분이 하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인 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먼저 해놓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아멘.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구나를 믿어야 그분의 말씀도 영생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전능자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믿어야 그분이 하는 영생의 말씀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도 볼까요?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세계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르던 이야기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전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사역, 제자들도 두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말씀 전하고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말씀 전하고. 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도 창조주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천국 복음이 바로 5장 17절에 있는 바로 율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돌린 것, 창조한 목적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같단 말이에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게 영광을 돌린다.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계, 율법을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율법 안에는 고르게 하는 말과 바로 합평케 하는 말과 우리의 착한 행동이 들어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구속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속했다. 그 율법이 성전에 모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율법은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말이 있고 착한 행실이 들어있다.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산상수훈에서만 봅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 17절부터 다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밑에 율법이 넣어준 게 율법의 기본틀이 10계명입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제6계명,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 부분이 구약의 법보다 더 풀어지노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살인하는 것도 말이 들어갑니다. 간음에도 말이 들어갑니다. 눈이 가느면 눈을 빼어라. 입이 가느면 손이 가느면 발을 가면 입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기서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뿐만 아닙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소금이 됐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됐다. 그래서 항상 화목해 하는 자가 되리고 항상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된다. 아멘. 21절부터입니다. 지금 내가 산상수훈에만 이야기하지만 원래 구약의 율법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는 바뀐 것만, 바뀐 게 아니도 더 보태게 한 것만, 더 완전케 한 것만 지금 바뀐 것만 기록했습니다. 더하게 한 것. 똑같이 율법에 넣어보는데 더하게 왔고 보태겠다. 프레티노, 프레레오, 완전케로 왔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몸으로서 말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것과 우리가 말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다 다 지옥 간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우리의 삶의 것과 우리의 말이 들어있다. 아멘.
율법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도,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자되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는 가만히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로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 은혜를 도로 새 교구로 받고 홀로 하나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자들이다 해가지고 그게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물론 물질까지 오지만 행동도 물질도 행동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볼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였느니라. 말과 행동을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는 것은 지옥 보내겠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말이잖아요. 정욕대로 육체잖아요. 지옥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레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로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만을 토하면 지옥 보내겠다는. 행동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다는. 근데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됐고 소금이 됐다. 우리는 고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럼 고리게 하는 합병케 하는 말이 먹고 착한 행동이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율법책이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의의 겉옷을 입히다 했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보기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행동,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힘을 줬잖아요. 저는 내게 죄의 종이 된지 의의 종이, 그래서 의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계시록 19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래 하면 하는 게 버림받는다는. 이 땅에서 버림받고 주님 앞에 쓸 때 버림받았다. 주님 앞에 쓸 때 버림받았다는 지옥 간다는 뜻이고 이 땅에 버림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1절과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가 하나님이다. 말씀의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 루시파하고 뭐가 다른데? 그런데 너무 우리는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다시 한 번 더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그래,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누구간데? 네가 하나님이야?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어때요? 참 무슨 말 아닙니까? 네가 누군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 비판도 잘하고 정죄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자기 죄가 많은 사람은 남의 죄를 볼 줄 압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볼 줄 압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벗은 게 보이지 않아서 허물이 안 보였어. 범죄했을 때 남의 벗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많았을 때는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남의 죄를 봤어. 근데 그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죽기 일보 직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손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날마다 네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너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남을 재판하잖아요.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 그분 율법을 만든 자요 그는 재판장이자다. 만왕의 왕이고 그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된다.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에게 율법 갖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고 있다는 얼마나 교만하고 금하고 오만한 자들이요. 예수를 이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는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못한다면 하나님께 소금이 그 맛을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다냐. 아버지 이름을 도리어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고린도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원망입니다. 자에게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밟힌다.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게 한 말입니다. 이땐 착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봐야지. 고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밖에 모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것은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고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이신데 아버지 말씀대로 율법 아래 너희가 말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 행동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영생의 법 아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 땅에도 버림받아서 세상에 밟힌다.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 우리를 버린다, 지옥 간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었어. 빛이 되어라 아니고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